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도 공부하고 한자도 배우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홍수 때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한자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 모든 창세기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가 어디죠? 예, 만리장성입니다.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예, 몇 분 계시는군요. 예, 저도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다리만 아픕니다. 예, 오늘 이제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자가 성경과 관계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에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던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는 홍수 이전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는 창조 후 1656년에 있었던 홍수였고, 그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이 중간에서 다 갈라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도 우리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중간에서 이제 갈라져 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이전에 세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요, 홍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홍수로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었던, 그때 이제 그 방주에 유일하게 한 가족이 타고서 살아남았죠.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때 몇 사람 살아남았죠? 예, 8명이 그때 살아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 8명이 그때 살아남았고,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8명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수 이전 세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이야기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동쪽으로 아예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고,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우리는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일로 쏙 들어온 것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단기로 4338년에서 이제 9년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시작이 지금부터 4300년 전쯤이라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노아의 홍수 때쯤입니다. 그래서 대홍수 직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제가 무궁화 말씀은 드렸었나요? 안 드렸었군요. 예.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무궁화죠. 근데 여러분, 이 무궁화하고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있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샤론의 꽃 예수라고 나오죠. 그 샤론의 꽃 예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샤론 평야에 피는 그 로즈 오브 샤론이라 해서 샤론의 장미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미꽃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장미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샤론의 장미가 정확하게 무슨 꽃이냐면 무궁화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궁화 꽃이 바로 샤론의 장미입니다.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 꽃인데 그 꽃을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꽃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기분 괜찮으시죠? 약간 얼떨떨하기도 하시죠? 왜 그걸 우리가 잘 상식처럼 몰랐을까요? 누가 안 가르쳐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궁화에 대한 학명이 여기 시리아라고 써있죠?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옛날 유적 유물들을 발견해 보면 성벽이나 이런 곳에 무궁화 꽃잎, 나뭇잎 문양이 많이 발견됩니다. 예, 그냥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 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자를 발명한 사람들은 중국 본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구를 해보면 이 한자는 동이족이라고 이 중국보다는 약간 동북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발명한 것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쪽 사람들이 한자를 발명했다면 우리 조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한자를 발명한 사람들이 성경대로라면 노아의 후손이겠죠? 그렇다면 한자 속에 뭔가 그 근거가 남아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요? 아니었군요. 그때 노아홍수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좀 없어서 이 부분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 무슨 글자이죠? 배선자입니다. 그래서 구조선, 유조선, 유람선 이럴 때 배선자인데 이 배선자를 분해를 해보면 배주자에 8팔자에 입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의 숫자를 쓸 때도 씁니다. 그러면 배 8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사람이 탄 배. 뭐 떠오르는 배 있으시죠? 예, 성경 창세기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노아의 방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홍수 때 8명 살아남았거든요. 신기하죠? 근데 이제 이 글자 한 글자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그 수많은 한자 가운데 어쩌다 한 글자가 성경하고 맞으니까 잘도 껴다 맞췄다. 이제 이러는 분들이 혹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다 한 글자 맞으면 제가 쑥스럽게 이걸 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반발심이 들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한자를 발명한 옛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배와 관련지어서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숫자 중에 8팔자를 썼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글자가 오랫동안 사용되고 널리 사용되려면 그 글자를 만든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 8팔자를 배와 관련해서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스토리를 우리가 알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때 8명 살아남은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노아의 후손들이 글자를 만들었다면 이와 같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글자만 설명드리면 이제 우긴다 그러실까봐 또 다른 글자도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것은 홍수 그럴 때 그 홍자죠. 그때 이게 뭐냐면 물숫자하고 함께 공자입니다. 왼쪽에 물숫자죠. 그래서 이것을 풀이를 해보면 물로 함께 멸망당했다 또는 홍수 때에 함께 살아남았다 이렇게 풀이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 함께 공자 밑에도 8팔자가 또 들어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배와 관련지어서 물과 관련지어서 8팔이라는 숫자가 자주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자는 조금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 연혁 소개 그럴 때 그 연자인데요. 아마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개교 기념일이나 회사 창립 기념일 날 기념식을 하는 순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음은 연혁 소개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회사의 역사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역사와 관계된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를 풀이를 해보면 물 숫자에 8팔자 입구자거든요. 홍수 후에 8사람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갔다라고 하는 인류의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라랏산에서 나온 노아의 그 8가족이 아마도 강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정착하면서 살았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연자는 그 자체의 뜻은 물 따라 내려가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의 후손들도 물 따라 내려가면서 살았고 또 이 큰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큰 산을 넘고 난 다음에는 강을 따라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된 글자일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자는요. 운반하다 그럴 때 반자입니다. 나를 반자인데 이걸 분해를 해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요 글자가 손숫자고 그 다음에 배주자, 8팔자, 또 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배에다가 8사람이 계속해서 뭔가를 옮기고 있는 것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들을 방주에 다 싣게 하신 후에 또 식량을 옮겨 실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6장 21절을 보면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 먹을 것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러면서 방주에 실는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것과 관계된 글자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 중에 참 신기한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글자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이게 지을, 조,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럼 도대체 저 글자가 무엇을 만드는 글자인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 이 흑토자의 삐침에 입구자의 책받침이라고 보통 배우셨죠. 한자 배우실 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책받침이라고 배우지만 이것의 원형 글자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터럭삼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 팔, 두 다리. 그래서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착 하고 걷는 그런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뜻도 쉬엄쉬엄 가다, 달리다 이런 뜻을 가진 착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삐침이라고 알려진 이 글자는 모양새가 이렇게 삐쳐 있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 글자의 원래 뜻이 무슨 글자냐면은 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표시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생명할 때 그 날생자에도 여기 삐침 붙어 있죠. 근데 요 두 글자를 비교해 보면 그 뜻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호자가 무슨 호자일까요? 저게 집호, 그래서 아파트 몇 동 몇 호 할 때 그 호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자는 뭐죠? 주검시라 그래서 사람 죽은 시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고 오른쪽은 죽은 시체죠. 뜻이 정반대이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요 위에 삐침 하나 차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입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이 아주 분명해지죠. 그럼 여러분 이 글자가 이제 풀이가 됩니다. 보세요.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한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누구죠? 아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류의 맨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한자 속에 그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아담만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만 알았던 게 아니고요. 고대 동양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조상, 그러니까 이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믿으시나요? 표정을 보아서는 지금 거의 안 믿으시는 표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과학적인 말입니까? 비과학적인 말입니까?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죠. 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과학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여러분 계시고요. 아니다, 이건 좀 비과학적인 이야기다. 예,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들어보고 결정하시겠다 이런 표정이시네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건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이 과학적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가십니까?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신토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과 흙은 서로 다른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몸과 흙은 같은 성분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흙에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건 잘 인정이 안 되시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흙을 한 삽 퍼서 어린아이들을 주면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이러면서 두꺼비집 하나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흙을 한 삽 퍼가지고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은 나름대로 그릇 하나씩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정말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도자기도 만드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흙을 한 삽 퍼서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 갖다 주면 그 과학자들은 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서 실리콘을 뽑아내고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더 비싼 반도체 칩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료는 똑같은 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이들은 두꺼비집, 어른들은 그릇, 전문가는 그보다 더 훨씬 훌륭한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과가 다르죠. 결과가 다른데 그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예,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지혜와 능력의 차이예요. 맞죠?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클수록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 이거 상식이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제일 첫 번째 그 주제를 말씀드릴 때에 이 반도체 칩하고 이 생명체를 비교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미 지나간 추억이 되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반도체 칩과 세포의 정보 저장 능력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요 밑에 있는 칩 640권 새로 개발된 것, 이 속에 책 2만 권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근데 이 오른쪽 세포에는 대략 백과사전 1000권 정도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숫자상으로는 왼쪽이 더 커 보이지만 여러분, 이 세포를 반도체 칩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할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을 똑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억 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훌륭한 작품인지 구별이 되시죠? 이거 구별 못하시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도체 칩이나 세포나 똑같이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두꺼비집, 어른 그릇, 전문가 반도체 칩, 이보다 더 훨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흙으로 생명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요점은 지혜와 능력이 문제이지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인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